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5면이고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양쪽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한 해도 우리 구역 식구들 참 많이 애쓰시고 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구역 식구들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우리 이동훈 집사님 기도했지만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그래서 기쁨은 두 배요 또 슬픔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렇게 허락하신 거 감사하고 참 올 한 해도 참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있었지만 참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또 애써 주신 우리 각 구역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곳에도 다른 우리 고단교회들도 이렇게 같이 모여 얘기해 보면요 참 구역 예배 힘든 때예요. 그래서 이 구역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구역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들이 갖고 있는 참 이렇게 방향성과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암교회 각 구역들 2주에 한 번이라도 또 먼 구역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 모이기에 힘써 주시고 또 매주 모이는 구역들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요. 방학이 시작되지만 이제 추운 겨울 한 2달 정도인데 서로 그런 가운데도 또 교제 많이 하시고 주일마다 우리가 만나니까 또 그런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좀 나눌 텐데 계시록을 새벽에 이제 한 장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장까지 보았고요. 새벽에는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우리가 구역공과는 지금 원래 오늘 구역공과 본문이 14장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17장 말씀까지 읽고 17장 내용 18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몇 번의 마지막 때에 대한 재앙에 대한 시리즈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인이에요. 이게 묘하게도 다 7가지의 그 숫자, 7번의 인,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 이렇게 되어 있는 재앙이 시리즈처럼 나옵니다. 우리가 막 이야기하는 능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언덕을 넘으면 또 언덕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7번의 인이 벗겨지면서 나오는 재앙, 나팔이 불 때 들려지는 재앙, 그리고 대접 재앙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재앙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 본문에 가까운 그런 내용이 오늘 17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는 결국은 최후의 심판, 멸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새벽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이 참 읽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재앙이니까요.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승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용도 막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대,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요한이 바라봤던 그 당시 환상을 봤던 그 시대가 박해와 고난이 있던 시대고 당시 1세기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주신 1세기, 2세기를 넘어서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지금 이렇게 힘들고 환난이 있지만
승리는 누구의 것인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이 이야기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서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 이런 거를 읽게 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시작부터 이미 이 말씀은 승패가 갈라졌습니다. 자,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장차 그 승리를 이루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승리하실, 회복시키실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마지막 때의 재앙들이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오늘 17장은 그 시작 가운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요, 이 큰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행하고 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 근데 오늘 성경은 5절에 그 여인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다음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라고 대표되는 그 이름이 나오고요, 음녀의 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큰 바벨론은 뭘까요? 여기서 바벨론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에 이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없습니다. 이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를 넘어 로마 시대가 바로 AD 1세기, 2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뭘까? 이 바벨론은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시대마다 있었던, 아수르를 비롯한 시대마다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있었던 그 제국의 문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숭배, 우상들의 문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바벨론은 이후에 등장하는 제국, 또 세속적인 문명, 잘못된 가치, 세상의 쾌락, 우상 숭배, 이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음녀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짐승이 나오고 짐승과 결탁된 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좀 더 보시면, 살펴보게 되면 그 6절, 7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 속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또 반복이 되는데, 7머리, 뭐 10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보면 이 7머리가, 짐승의 7머리가 무엇을 상징할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또 7산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로마를 떠올리게 하는, 로마를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처음 생겨날 때,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7개의 언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로마를 둘러싼 7개의 언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7머리, 7산이 아마 그렇게 이 당시 1세기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로마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7왕, 로마의 황제, 그리고 또 12절에서 계속되는 10뿔, 이것은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던 분봉왕들과 지도자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쓰여졌던 당시에 이 모든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 로마 황제, 이런 것을 분명히 떠올렸을 것이고 연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주어진 역사의 시점에서 보면 이 음녀, 바벨론, 짐승은 로마가 분명하다. 그러나 과연 로마뿐이겠는가? 로마는 모든 음란함의 상징이었고 매춘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또한 읽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또 새 바벨론, 새 로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세상의 악한 제국, 그리고 음란한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요.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읽었던 17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것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그 메시지고 위로입니다. 이 구절을 읽은 1세기 성도들은 힘을 얻었겠죠. 아, 로마를 이길 수 있구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의 이 아픔들을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승리자가 누구인가?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이기시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들 보면 15절부터 16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음녀와 짐승이 한편이었는데 그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함께 싸우다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끝이 이제 17장이 마무리됩니다. 바우만이라는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도덕적 세계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장기적인 역사 속에서 보면 악한 세력의 종말은 거의 내부적인 다툼, 그리고 자기 파멸, 그리고 죽음이었다. 이런 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전쟁 가운데 어린 양이 승리하시는데 그 승리하는 전쟁의 내용 속에서는 악한 자들, 그리고 또한 바벨론과 음녀, 그리고 짐승,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신앙 강좌 때 초대교회사 나누면서 이야기했지만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교회의 생명력이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전해졌고 믿는 자들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한 성도의 신방을 했는데 중국에서 이제 생활하시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목회자도 없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핍박받고 성경이 없어서 한국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성경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 마을 사람들이 편지를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이 오다가 그 어디죠? 공안인가요? 거기서 다 빠꾸당하고, 근데 이분이 쓴 그 편지가 도달해가지고 성경을 받아가지고 뭐 심지어 교회에서 떡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제 나누면서 참 이렇게 그냥 흐뭇한 이야기인데 그 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요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다시 어려워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게 되죠. 시대마다 시대를 대표했던 강대국이 있습니다. 제국으로 표현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열강들이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강대국들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이 분명히 보입니다. 다만 역사를 보면 강대국의 연수가 500년, 1000년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물론 긴 시간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연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장차 있을 이후의 역사를 하나의 그림처럼, 그리고 그 신상들이 무너지는 장면을 또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과 음녀로 대표되는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바라봤던 음녀와 짐승, 바벨론, 당신은 로마로 인식될 수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음란한 문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상들로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바벨론과 로마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공주의로 물들어진 세상의 가치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영생을 그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으나 그에게 도전했던 예수님의 도전을 듣고 슬픔에 차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들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그로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시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버리고 돌아와라.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마가복음에 보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으면서 마지막 전쟁의 어떤 모습과 상황을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 음란함과 물질주의와 그 여러 가지로 대변되는 세상의 모습, 화려한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17장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여인이 자줏빛 붉은빛 옷 입고 진주로 꾸미고 수많은 화려함을 두르고 있지만 이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허상, 금으로 치장된 화려함, 그 안에 있는 그 절망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허함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멸망할 것이고 최후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가볼까요? 18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감을 우리가 좀 직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그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는 언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허상과 잘못된 가치에서 나와 하나님 나라를 몸소 보여주고 또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에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또 음녀로 우리에게 이야기되는 이 잘못된 허상과 잘못된 가치를 거절하며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것, 우리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또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질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흰옷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할 비전, 성공이 아니라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고 또 우리에게 이 교회는 참 소중한 겁니다.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 잘못된 성,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거룩한 자리로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 말씀이 언제 응할지 모르나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해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거룩함으로 승부하고 거룩한 신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승리를 오늘 우리 안에서 맛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